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한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연약한 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들이 찾던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아니하고 무덤이 비어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가 어디로 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고민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는 천사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만약에 그 여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산 예수를 찾으러 왔다면은 그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기뻐하였을 것인데 그들은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위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무덤이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돌로 굳게 닫아놓은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근심합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않자 그들은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그 죽은 예수를 찾을 수 없자 이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주, 또 부활하신 주,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참 존경할 만한 좋으신 분,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믿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까지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살아계신 주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 부활한 걸 누가 봤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시 사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여전히 죽은 예수로 알고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산 예수를 그들이 찾지 않고 죽은 예수를 찾기 때문에 죽은 예수도 못 만나고 산 예수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체도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시체를 찾지도 못했죠. 이것처럼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에, 예수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도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예수님을 지키던 천사를 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보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가져다가, 내 주를 가져다가, 내 주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마리아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없어지니까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뒤로 돌이켰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이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보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늘 같이 하던, 함께 거의 3년 가까이인지 어쨌든 많은 세월을 함께한 마리아였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도 그것을 뭐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오인하면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이제 그제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차린 거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그제야 알아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지만은 그 죽어가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사울의 마음에 금은 갔지만은 온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긴가민가 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여전히 믿을 수 없으므로,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야 하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만나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그제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얼마 전에 그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스데반이 증거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사울의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즉시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짐작도 못하고 했던 것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돌발적인 것이었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근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적인 그와 같은 상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 시대에 보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거기까지는 믿었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예가 없기 때문에, 물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은 저절로 죽었다가 다시 산 예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었지만은 부활하시리라 하신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누가복음 24장 8절로 12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와 같은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평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구나 하고 이 상황을 사도들에게 고했더니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본 그와 같은 사도들이었지만은, 그리고 수차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들이었지만은, 그야말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야말로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래도 베드로는 가서 확인했다는 걸 보면은 진짜 뚱딴지 같은 이야기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이 조금 다른 사도들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기이 여겼다. 허탄하게 여기지 않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신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마음속에 두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법한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마음은 혹시 예수님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으면 거기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죽는 데까지도 같이 동행할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으므로 또 그같이 그 호언장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이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마음으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과연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5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도 예수 당이다 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좇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그 자기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자 아마 그의 믿음이 흔들렸든지 그 예수를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되 막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만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정말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하고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 하고 증거하러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본업인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면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어부로서 이렇게 발디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으면 당연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도 경배는 하지만 오히려 속으로 의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약속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부활했음에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뭐 고기 생선 구워준 것도 얻어먹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경배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는 하면서도 속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은 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어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차례 예언하신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은 성경을 그때그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을 때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에 꽂혀서 슬퍼하고 절대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했지만은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거나 이렇게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믿지 못한 이유가 아직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들 속에 그야말로 행복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을 하셔야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와 같은 상황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속에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들 위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는 그 500의 문도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분부한 명령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산 너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얼만큼 기다리느냐?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에 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요.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기다리면 몇 날이 못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해서 혹은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하고 현재 임하는 성령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 뜨거운 오순절의 성령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는 그때에 가능했고 현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 나의 구세진 것을 믿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회개라는 것은 낱낱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열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를 그냥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믿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예수까지만 믿고 다시 사신 예수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산 예수를 눈앞에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예수로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이에게.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죠.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반석처럼 어떠한 그 상황이 와도 핍박과 환란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복음 듣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은 그야말로 베드로라는 이름답게 그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듯이 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는 어떠할까요? 제가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장애물이 생기거나 폭풍이 불고 하면은 나중에 돌아서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권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겁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원해서 예를 들면 그 위험한 복음을 들고 가기만 하면 정말 잘못하면 그날 밤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에 제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선교하겠다. 그럴 만한 배짱은 없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제 목숨을 요구하는 핍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한 그 권능으로 저는 진도를 충분히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꼬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라면 도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순교의 반열에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라. 예. 베드로 겁쟁이 아닙니까? 뭐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와 같은 베드로지만은 그가 아직 이르지 못한 성령이 아직 베드로 위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비겁했지만은 그가 오순절에 기다린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오기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참수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미안하지만 진짜 부활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다. 부활이 사실이다 하고 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본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기고 넘치는 확신이 생겨서 그것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한 번도 못했다면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이 있으므로 예수를 전하지 않을래야 전할 수밖에 없는,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견딜 수 없는 넘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토해낸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못했다면 과연 성령 받은 것인가 저는 의심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 받은 이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저도 성령 받은 다음에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같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전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해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만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전하겠으며 듣고 보고 예수를 만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게 힘있게 그 사람 마음이 꽂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예수의 그 부활도 믿지 못하고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해서 확신도 없는데 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칠 때 그것이 얼마나 힘있게 그 사람 마음에 닿겠습니까?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힘없는 말에 불과해지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존경받을 만한 분,
존경하는 사람 예수 그 정도로 믿고 예수를 다시 사신 예수로 믿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반토막 난 믿음을 가지고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죽은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죄송하지만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행여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그 아비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입술로 다시 시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왜 예수를 못 만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찬송하고 따라하지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과연 예수가 부활했을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을까? 의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더불어 성령 체험에서 확실히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방송한 것은 유튜브에 이경일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